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또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된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한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집중했던 것, 온전케 하심이라는 주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온전케 하심이다. 매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매번 제물을 드려서 제사는 드렸습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계속 드리고 또 문제가 생기면 그것 해결을 위한 제물을 준비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야 하느냐? 또다시 죄를 짓게 되고 또다시 온전치 못하게 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이것이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셔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우시겠다라는 계획이죠. 그래서 큰 관건입니다. 온전케 함.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한 자를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대제사장과 제물과 그 제사가 되어서 드려짐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확인하게 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족하고 한계에 부딪혔던 제사를 온전하게 해서 완전한 제사로 단 한 번에 드려짐으로 우리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때의 문제 해결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주를 믿는 존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과 의로움을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과 온전하게 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여러분들이 이걸 집중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 제도와 율법과 제사는 부족하고 미흡하고 연약하고 미완성이었다. 예수 그분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일 겁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로서 우리가 온전과 성숙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잊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계속 놓지 않고 있죠. 오늘도 여전히 변함없는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집중해 봅니다. 그날이 온전하며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함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들로서 불러주시고 선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게 되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분명하고도 명확한 본분과 신분과 명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온전한 하루,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주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이 귀한 첫 시간부터 오늘 하루가 마무리될 때까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존재가 온전하신 주님께 아뢰이며 간구합니다. 지금 현재의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면서 그 이전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에 완전하게 드린 제사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옛날 제사는 물론 그 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짐작케 하는 근거가 되죠. 예표가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제사 단 한 번에, 그렇죠, 충분하니까 한 번으로 끝냈겠지요. 그 한 번으로 끝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물, 제사, 제사장, 성전보다 크신 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미흡하고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이 온전하고 완전하고 충분하게 되었다. 그렇죠. 비교 불가 추가 불효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전에 옛날의 제사, 성막의 기구들 제사하는 방법, 옛날에 그렇게 화려하게 옷을 입고 제사장인 것을 드러내야지만 했던, 구분해야 했던 제사장들, 제사법들,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한다라는 법에 규정된 제사법,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어떻게 드려야 한다라는 원칙들, 이 모든 것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무엇 하나 건너뛰지 않고 전부 충족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를 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하게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인 우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예물을 구별하여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셨다. 전 내가 알아서 드리고 나를 봐서 받으시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가 이제 결론이 나게 되느냐면 옛 제사 제도의 부족함과 불완전함과 아쉬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충분하심과 온전하심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그거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 이야기했어요. 제사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얘기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제사하는 제사장 얘기도 드렸어요.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원칙 지켜서 드려야 된다는 율법에 대한 이야기. 법이 정한 바 율법에 의하여 이렇게 드려야 된다는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가 그때 제사는 이런 식으로 드려야 한다고 정해진 율법 그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합니다. 뭐가 더 분명하고 온전하고 뛰어나고 완벽한 것이냐.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를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나눕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율법은 이제 언급이 됐습니다. 율법은 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율법은요, 장차 올 좋은 일, 율법과 달리 장차 올 좋은 일, good news, 좋은 일이라고 쓰겠습니다만 그 좋은 일에 관한 소식이죠. good news, 복음입니다. 그 율법은 복음의 뭐다? 그림자일 뿐이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림자, 모형, 요거 비교하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원형과 모형, 실체와 그림자. 그런데 그 율법은 장차 올 실체인 굿뉴스, 복음의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마다 늘 그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제사로 늘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는 하지만 그 제사를 통해서는 문제가 뭡니까? 그때 죄 지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으나 죄의 유혹이 올 때 그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자는 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이제는 우리를 온전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죠. 계속 말씀을 나눴죠. 복음, good news, 가짜 뉴스 아닌 good news, real news, good news인 복음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복음은 결론적으로 따지고 보니까 what is gospel이 아니라 who is, 누가 복음이냐, 과연 누가 복음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그림자요, 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율법은 뭡니까? 오늘은 간단합니다. 율법은 그 제사를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야 돼. 순서는 이렇게 해야 돼. 제사는 언제 드려야 돼. 제사장의 경우는 번제일 경우 제사장은 이렇게 하고
소재일 경우 이렇게 하고, 화목제 이렇게, 속죄제 이렇게, 속건제 이렇게 해서 레위기에 보면은요, 그걸 드려야 하는 원칙에 대해서 쫙 열거합니다. 심지어 드려진 제물을 언제까지 먹어야 되는 거에 대한 원칙까지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너나 먹을 수 있느냐, 아니면 혼자 먹어야 되느냐, 아니면 제사장에게 갖다 줘야 되느냐 라고 제물이에요. 부분도 다 다릅니다. 어떤 부분은 제사장에게, 어떤 부분은 나눠 먹고, 어떤 부분은 태우고, 이렇게 일일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제사를 드리는 절차에 대해서도 나와 있죠. 순서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 율법은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율법은요,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또 그 율법은 다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은 제사만이 아니라 제사가 없을 때에는 백성들에게 바로 이 율법을 가르치고, 평상시에는 백성들이 제사장에게 와서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대상이었죠. 뭡니까? 몸에 이상한 피부병이 돋았어요. 걱정이죠.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걱정인데, 걱정스러우니까 선별진료소로 갑니다. 그래서 검사 키트에 의해서 검사 결과가 금방금방 나와서 대처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구약의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몸에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이건 본인도 걱정이지만 문제는 그 200만에 육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운집해 있고 모여있기 때문에 상상만 합니다. 거기에 혹 코로나19가 떨어졌다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발생되겠지. 그러나 그 당시에 코로나19보다 더 심각한 재앙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나병이었어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온 집단, 온 구성원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제사장은 재빨리 나병인지 그냥 피부병인지를 판가름을 해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죄악을 죄악시하지 않고 그냥 언젠간 내지는 뭘 그런 걸 가지고 하고 대충 어영부영 넘어가다 공동체 전체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물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정의를 버리면서까지 용서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분간해내야죠.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피부를 보고 이게 단순히 피부병인지 나병인지를 가려야 됩니다. 나병이 판명되면 어떻게 합니까? 재빨리 격리 조치에 들어갑니다. 가족도 볼 수 없어요. 만날 수도 없어요. 정해진 구역에 혼자 떨어져 있어야 돼요. 참 비참하고 안타까운 얘기지만 그러다가 혼자 굶어 죽는 나병 환자들도 있었어요. 너무 배고프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잡아먹거나 취해 먹다 보니 사람들에게 사람 잡아먹는 존재라는 오해도 받아서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를 꺼렸던 존재입니다. 그거 내버려두면 안 됩니다. 율법은 빨리 그걸 판가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피부병이 확인이 되면 그 피부병도 공동체에서 일주일 격리 조치, 기간 동안 조치한 후에 다시 보고 그도 이상하면 또 조치. 반드시 제사장이 판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에게 그랬죠. 가서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라.
왜? 제사장이 판별을 해줘야 되니까요. 율법은 이런 겁니다. 일일이 율법은 다 거기에 답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온전하지 못한 옛 제사, 그 제사를 드릴 때 일일이 지시하고 알려주고 요렇게 해야 된다, 요렇게 해야 된다를 코치해주는 개념이었죠. 근데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제물 제사장 돼가지고 제사를 다 이루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할 필요 없이 그냥 주님이 그건 다 완성해냈어요. 그리고 그런 주님을 이제 믿게 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다 담당하시고 우리는 그런 주님만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존재라는 이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따라 살다가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믿음은요, 이전에 율법이 이야기한 것을 따르던 존재가 아니라 그걸 다 완성하고 이루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믿음을 가진 자죠. 율법이 이래라 저래라 했던 시대를 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겁니다. 사람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필요를 느꼈을까요? 본인이 철저하게 뭐를 드려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죄를 지어서 제사를 드려야 할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 곧 뭐지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자가 더욱더 간절히 주님을 원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 죄의 문제인 제사법과 제물의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으니까 그분을 믿음으로 한 번에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함에 이르게 되는 그들은 지금까지 율법을 따라서 자기를 비추어 봤을 때 율법에 의하니 나는 전부 죄인인 거예요. 죄 덩어리인 거예요. 내가 하는 짓이 다 죄고 내가 죄인이라는 게 율법에 비추니까 다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죄가 깨달아지면 그 죄를 위해 제물을 수도 없이 갖다 바쳐야 돼요. 그 제물은 그 주인의 죄 때문에 어떨 땐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어야 돼요. 계속 반복해서 죽여야 합니다. 성막에서는요, 그 제물들이 죽어가는 울음소리가 늘 끝이질 않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인간이 죄를 지어서 또 저렇게 등치 큰 걸 또 잡나. 아니, 이번엔 한두 명이 아닌가요? 이러면서 계속해서 그 들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소리가 끊임이 없어요. 한 사람도 여러 가지 죄 때문에 여러 마리를 잡지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제사를 드릴 때에도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는요, 제물의 울음소리가 떠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한마디 하시고 그 모든 제사를 다 완성해내시고 이제는 스스로 죄인인 것을 율법을 통해 깨달은 사람들이 야, 이제는 이 죄를 어떻게 하나, 나는 죄인임이 판명이 됐네, 어떻게 해야 하나, 계속 죄를 없이 하기 위해 제사를 드려야 하나? 아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 그 죄를 이기고 또 죄를 짓지 아니하는, 율법을 따라서 시키는 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온전케 하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존재가 되어야 하겠구나 하고 이제는 율법이 시키지 않아도 주의 마음을 헤아려 뜻을 따라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곧 복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지시를 따르던 사람들이 복음의 뜻을 담아내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뜻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시켜서 했던 그들이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달아 자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율법 이렇게 제사해라 했던 율법과 그 모든 율법을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복음으로 오셔서 율법의 지시와 시키는 대로가 아닌 이제는 복음의 진리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삶을 살게 된 이들, 율법을 따라서 살던 이들이 율법을 따라 살다가 자신이 죄인인 것이 드러나고 죄인이기에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나의 머리가 되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이신 주님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게 교회고 이게 성도입니다. 그게 바로 이제는 온전케 된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죠. 예수를 비교합니다. 뭔 차이입니까? 그 부족한 율법이 하지 못했던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온전하게 하지 못했던 그들을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시키지 않아도 자원함으로 복음을 따라서 행하는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니 복음을 따라 살겠느냐? 다시 율법을 따라 살겠느냐? 답은 분명하게 나오는데 왜 율법으로 돌아갔느냐? 이 이야기를 다시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한 기록자는 구약의 제사 제도를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까지 다 언급하면서 옛날로 돌아가는 건 그 기구들 붙잡고 사는 거나 똑같은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진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케 하시는 복음, 이젠 그것이 우리를 이끄는 힘인데 그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갔다? 말이 안 된다. 오늘도 변함없이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은 우리를 온전케 하므로 율법이 시키는 바가 아닌 복음에 의하여 자원하는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성도라는 사실. 10장 1절부터 4절까지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었다. 이제 이 제사들은 제물 잡는 걸 통해서 뭐를 우리에게 순진음으로 해줬죠. 나는 죄인이다. 그래 그건 죄야. 라는 걸 어떻게 해요? 깨닫게 해줬지요. 이건 죄구나. 깨닫고 나는 매번 이렇게 죄를 짓네.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하지? 라고 권고할 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온전한 존재가 되었다. 율법과 복음의 차이였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따라
복음에 의해서 복음을 위하여 사는 자지요. 그 이전에 율법을 따라 살았던 우리는 그냥 죄인인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에 의해서 우리는 용서받은 온전한 자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걸 버리고 옛날로 돌아가 율법에 의해 다시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겠는가? 더욱 이제 우리에게 오시고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통해 주의 뜻을 따라 머리이신 주님이 말씀하심을 순종하여 온전한 존재로 살아갑시다. 온전한 존재는 주님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하여 주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를 말한다는 것 드러났어요.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는 우리가 온전한 존재로 주의 뜻을 따라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비교 불가의 주님, 추가 불효의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최고이신 것과 주님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라는 고백으로 주를 따라 주를 위하여 사는 오늘 2021년 8월 6일 금요일 온전하고도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복음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를 위하여 주의 뜻을 따라 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여러분이 온전한 존재가 되는 아름다운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루하리만큼 그러나 그렇게 어리석게 주님과 주의 복음을 버리고 옛날과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로 우리의 마음은 답답하고 우울해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복음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인 된 것을 깨달은 자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은 온전한 자가 되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인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었으니 주여, 이제 우리가 온전케 되면 우리를 통하여 주의 뜻과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아니라 주의 뜻과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온전케 되는 성숙해 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주의 복음을 따라 주의 복음을 위하여 사는 온전한 백성, 온전한 하루, 온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온전하다라는 말을 수차례 언급했습니다. 나를 온전케 하는 것은 내 안에 있고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주님 복음입니다. 온전한 삶은요, 주의 복음을 따라 주를 위하여 살고 주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어떠하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업이, 건강이, 자녀가, 가족이, 심지어 여러분의 호흡이 그렇게 온전한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하며 더 깊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